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맛 났던 그런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눴죠.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여러분 삶 전체에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예배 시작합니다.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 주기도문 이야기를 네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늘 제목을 그 숭고한 뜻을 여기 이루소서, 그 숭고한 뜻을 여기 이루소서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내게서 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에게 계속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에게 물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될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지원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겠는데 라는 전제가 그 질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난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뜻을 알면 내가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기에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한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미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요. 누군가가 싫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서운하게 한 그 장면이 떠올라서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라는 생각이 나에게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을 알 겁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해답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곤 합니다.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행하기에 부담스럽다라는 말, 그럴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초입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뜻, 하늘의 뜻과 땅의 뜻,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지나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라면서 물어왔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또 가슴 아플 때 한참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어린아이 꼬맹이가 무균실 병실에 입원하여서 홀로 있어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석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면서 노년을 살고 있는 분인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던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딸 때문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2012년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혼자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해야 했을까? 과연 이분에게 하나님이란 존재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는 엘리트 부모님 아래에서 엘리트로 자랍니다.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비행 청소년들에 관한 도움을 주고 그들에 관한 사역을 했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합니다. 근데 5년 만에 그 결혼에 파경을 맞게 되죠. 혼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맞이하게 된 갑상선 암, 또다시 인연이 있어서 재혼하여 낳은 아이의 자폐 판단을 받으면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게다가 첫
결혼 생활 때 얻었던 아이가 26살의 젊은 나이에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의식을 잃은 채 19일 만에 숨을 거두는 모습 보면서 더 이상 살아낼 힘조차 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신도 역시 암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고 실명의 위기도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쩜 저 한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고난을 줄까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이민아 목사님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병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은 예고된 죽음 앞에서조차 어린 아이처럼 행복한 미소를 잃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그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이어령 교수님을 회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지만 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감 말이에요. 이민아 목사님 쓰신 책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보다 그가 경험하는 고백하는 축복이 더 많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민아 목사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읽으면서 과연 하늘의 뜻은 뭘까?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정도로 다 망가진 망막을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위암, 갑상선, 암 이런 것들은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이 이민아 목사님도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에서 저는 가슴 깊은 울림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민아 목사님의 고백 앞에서 그가 당하는 그 어떤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겠다. 그의 고백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다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이후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신 그 하늘의 뜻이 내가 거하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밖에 다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뜻을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사람의 영역이라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땅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고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이고 사탄의 음모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가는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뜻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상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갔을 때 큰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계산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게다가 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나를 시험하게 하시는 상황에 놓인다면 나 어떡하나 걱정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당할 분량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녀라고 하죠. 성녀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너무 많이 믿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고난, 내게 주신 상황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실 것을 믿는데, 그런데 혹시나 내가 흔들려서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저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도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찌 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처럼 고난도 죽음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쉽지 고난 앞에 서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뜻을 깨닫고 그 일하시는 그 뜻 안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려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내가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뜻 이룸에 방관자로 있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나를 드러내시는, 나를 기꺼이 들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교회가 때로는 시끄럽고 나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뜬금없는 이야기죠.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자기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라고 착각하고 그 교회에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사람이 다 떠나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다시는 교회에 발에 디디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습,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무나 잘 외웁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흘러가듯이 외웁니다. 하늘의 뜻이 자신으로 인해서 더 가려지는 것은 모른 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에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저를 통해서 하옵소서. 원하신다면 그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더 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 저를 통해서 하신다면 영광이지만 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그 기도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믿음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 내려놓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그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한 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서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 하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한 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이 순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궁극적인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교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통해 연약한 힘없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소서.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부터 나누었던 123 기도운동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빛으로 임하셔서 어두운 길을 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백신과 치료하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이전의 삶 이상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그 나라만의 유익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위를 위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일하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미국에 어떻게 대통령이 뽑히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참 어찌 보면은 흥미진진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흙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많이 바뀐다고 하니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23 기도운동의 세 번째로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자리에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93장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는 것. 그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땅 우리를 향한 기도, 우리 시리즈, 이제 우리 이제 세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 말씀을 계속 나누어 가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이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향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 멋진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멋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